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 더 나아가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지난 본문들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문과 새롭게 세우실 제사장 가문의 출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엘리 가문을 구별하여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도리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이 두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하시고 엘리 가문의 멸문과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언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시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구히 상실되며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하게 될 것. 둘째, 엘리의 남은 자손에게 경제적 궁핍이 찾아오게 되어 구걸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비참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가 죽은 후에 그의 손자이자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히두비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주요 제사를 관장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 시대에 이다말 계열의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과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이 함께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이후에 사독과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긴 이 엘리 가문을 버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그 귀한 아들을 나시린과 같이 구별하여 드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높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무엘의 제사장 자리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지 않게 견고하여서 기름 부어 세울 사울과 다윗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상급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고 때로는 광신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마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친 짓으로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점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사무엘을 높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복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현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서 제사장직분과 권세를 빼앗고 그 후손들을 단명케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두려운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며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벌주시기 위함이 목적이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 경고는 다름 아닌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심판을 명하셨지만 그들이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마저도 이처럼 용서하시는데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와 두 아들들은 이러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심판을 현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누리는 삶의 쾌락에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장래에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어떤 순간에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여 각 인생의 역사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영적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현재적 사실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 아들들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악인들은 결코 어두움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먼 장래의 일로만 여기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사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장래의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성도는 심판을 현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을 통해서 장래의 심판을 보고 느끼고 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삶을 조명해보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현재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으로 현재적 사실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회개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 사실임을 깨달아 날마다 경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는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행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쟁의 위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달려가는 가족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